연말이 되면 모두가 조금 바빠집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바빠집니다.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새해를 준비하는 정책당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장로님 4분이 당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4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 내년도 일을 함께 의논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말이 되면 설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했는데 또 오늘이 바로 주일이라서 오늘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좀 며칠 있으면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조금 있다가 바로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년 연말이 되면은 설교 부담이 조금 가중이 됩니다.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설교가 많다 보니까 설교를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짧아지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2년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가운데에서 긴장하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마스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긴장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고 며칠간 아프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더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학급 친구가 누구인지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이런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특별히 석주일 동안 욥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시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는 고난의 책입니다.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의 의미를 많이 깊이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한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할 때에 어떤 자세로 위로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욥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 4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나병에 관하여 세계적인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현대의학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들 중에 하나는 인체의 통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에 가장 무서운 것은 통각 시스템을 잃어버리는 것이랍니다. 통각 시스템, 다시 말하면 통증을, 고통을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만 암입니다. 몇 달 못 삽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평소에 아픔이 있었다면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작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여쭈어보고 상담을 받고 치료의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병은 점점점 깊어져 갔고 위중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통증은 불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고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픔을 느끼는 이 감각 시스템은 인간이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탓하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특세를 하면서 욥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욥은 오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기다리고 원했던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수십 개의 질문을 욥에게 쏟아붓습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욥에게 퍼붓는 질문 공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너는 아느냐? 저 별들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으며 세 개의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는지 너는 아느냐? 그리고 바다를 보여주시면서 바다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지, 저 큰 고래를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먹을거리를 주는지 아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사자를 보게 하시고 들나귀를 보게 하시고 까마귀를 보게 하시면서 저 먼 곳에 있는 동물들을 누가 먹이며 누가 그 새끼를 돌보며 수태기간을 정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들을 모두 다 헤아려 보면 무려 77개가 됩니다. 엄청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동시에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아느냐? 어떻습니까? 욥에게 물으신 질문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 해도 무궁무진한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비와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아느냐?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욥의 지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의를 부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알고 있는,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저 야생 동물들과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많은 생명들, 그리고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내가 돌보고 그들을 잘 운영하기 위하여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물으시면서 한편으로는 욥의 지혜와 의를 부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아느냐? 이 질문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욥의 지혜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욥을 위로하고 어루만지시는 말씀입니다. 욥, 너는 모르지? 그러나 몰라도 된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로 너는 나만 믿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만 따르면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는 아느냐라는 물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100점짜리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원하고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수십 번 물으셨죠.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맞습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이 대답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를 더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요 고백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대답이며 최고의 지식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지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연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끝이 없구나. 절망하고 한숨 지을 것이 아니라 나는 모릅니다,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최고의 지식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 더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 알아야 할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고수들, 정말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높은 지식,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모르지만 창조주는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 너머의 지식 세계입니다. 최고 위의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나 자신은 이미 만들어진 세계, 그 가운데 이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을 열심히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지혜와 지식과 질서가 참으로 오묘합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는 이미 만들어진 세계의 일부분 하나를 연구해도 이렇게 오묘하고 깊은데 이미 이 많은 세계, 넓은 세계를 만드신 분은 그 안에 얼마나 크고 넓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자기 전문 분야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사람일수록 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면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야, 굉장하구나. 나는 이 작은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십 년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야, 이분은 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으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을까. 마음에 직감을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똑똑한 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첫째는 나는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두 가지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집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면 그는 정말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지식이 왜 최고의 지식인가? 그 이유는 이 지식이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믿지 않는 쪽으로, 믿음의 반대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한계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될 때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 가운데 가장 높은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는 대답을 정리해 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대답, 이 고백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며 최고의 믿음이며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대답,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욥기 4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아멘. 욥, 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게 될 것이고 영광과 영화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무능해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초라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온다 싶으면은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고난이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은 전혀 달라집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게 되고 영화와 영광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잘 겪어내고 나면은 지혜와 지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고난을 통하여 인내하는 법도 모르고 사람의 깊은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요령과 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나면은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생겨요. 또 한 가지 권위도 생깁니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고난을 겪지 않고 말하는 것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는 말은 같을지 모르지만 무게가 다르죠. 권위가 다르죠.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무슨 말들을 많이 하면은 항상 그분은 그렇게 말하셨다죠. 당신 해봤어? 너 해봤어? 해봤느냐고.
말만 가지고 하지 말고 책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한번 겪어봤느냐고, 해봤느냐고, 그 한마디에 다 고개를 숙이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용기를 가지고 한번 부딪혀보는 그런 정신이 현대 안에서 가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고생하는 일 다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고 기피하고 싶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을 잘 겪어내면은 권세가 생겨요. 근위가 생겨요. 그리고 그야말로 영광과 영화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잘 겪어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더 크고 중한 책임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약해지고 빼앗기고 무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내가 권위의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난 가운데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나를 탓하지도 말고 고난을 잘 극복해내어라. 때가 되면은 내가 풀어줄 것이고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권위와 권세의 옷을 입게 되고 영광과 영화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고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